제가 그 이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지 제가 이제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99년에 결혼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딱 20년 만으로 마치고 왔어요. 세 보니까 20년 동안 7번을 했더라고요, 이사를.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거죠. 거의 뭐 3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매번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3년 전에 이사할 때도 내가 다시는 이사 하나 봐라. 내가 그랬는데 또 이사를 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본인이 막 다 치우고 쓰레기까지 다 치워야 되는데 이 한국은 또 그렇지는 않아서 확실히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옆 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시간 남아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변화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의인의 삶을 나무에 빗대어 설명한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은 마치 이런 나무들과 같다. 대표적인 그런 구절의 하나가 시편 그 9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종려나무의 그 푸르름 같이 또 백향목 같은 그러한 나무의 아주 웅장한 같이 의인의 삶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편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 심겨져 있는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은 것은 어디에 심겨졌냐고 아까 우리가 읽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든지 꽃이든지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영양분이 없거나 또 적당한 그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그 위에 있는 나무나 열매들은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던지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인생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의 존재의 뿌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에 내가 지금까지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었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제가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고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근거를 지금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뿌리를 두고 그 안에 견고히 설 때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요동치는 그때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성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엇인가 영적인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계속하여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지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철저한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강팍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고위층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형식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참 생명이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역시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교인처럼 죽은 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종교인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동적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신 완전한 계시이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요, 모든 것이 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암송할 수 있고 여러분이 평생에 사랑해왔고 의지해왔던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런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정말 주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암송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할 때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해서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 나에게 참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아야 사실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글쎄 지금 암송하지 못했고 이거 생각은 안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삶은 아닌 거죠. 참 신기한 거는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거든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한 경험이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죠. 시편 저자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까? 정말 사울의 그런 공격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결정적으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고 깊은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내셨고 자기를 고치셨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 그 고백이거든요. 결국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우리들이 궁핍하고 참 곰핍할 때, 참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참 붙잡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병원의 그 수술대 위에 누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도 사실은 수술대 위에 오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자수성가 해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술 받기 이전에는 마음이 얼마나 한없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어느 한 번 이렇게 기도해 드려 갔는데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거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왔다니까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자기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암송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술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참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죽은 문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존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만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기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저 아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을 아는 거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귀로만 듣고 삶으로 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교회에 있는 것이 나의 신앙적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암송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처음 시작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을 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셨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1시간 만나서 교제하려고 지방에 살던 사람이 막 3-4시간 와서 1시간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3-4시간 걸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참 미친 짓인데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부터 교회 안에 좀 새로운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다시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큐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거냐, 그런 것도 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든 거 하는 것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거는 많지만 그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 공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런 관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도하는 삶,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정의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호흡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호흡을 잘 참는다고 해도 1분, 2분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의 영성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전에 한번 숨 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참 얼마나 폐활량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여러분들 언제십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을 때가 언제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이죠. 바로 지금이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렸던 질문에 글쎄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가 언제였더라? 5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그렇게 나오면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들 신앙생활에 왠지 힘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막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흡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생존하기에 필수적인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로 들어와 있어야 할 그 영적인 공간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신앙적으로 좀 회의가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참 부끄러울 고백이지만 신학교였으니까 사실은 뭐 주일에 2번씩 채플이 있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 학생들을 보면 막 왠지 위선자 같고, 그래서 기도 시간인데도 그냥 눈 뜨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약 7, 8개월 정도를 겪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막 하나님이 이게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쨌든 그런 삶을 7, 8개월 살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꽉 막혀있는 듯한 어떤 느낌. 예.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있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너무 괴로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내가 어려운 이런 시기가 올까 참 고민했는데 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그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고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나의 기도 생활이 막혀있을 때라는 거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지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그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뜨겁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편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편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한 기도 제목이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기도의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언어가 참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그 기도에 힘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단순한 그냥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간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기도다라는 말을 해요.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끝까지 힘들은 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가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잘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에 관한 좋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곧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늘문의 보좌가 열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싶다면, 우리들의 영성이 계속하여 건강한 그런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무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간과 장소 안에 매여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는 오직 갈릴리에서만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이고 특권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의 성령과의 역사와는 달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를 또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진짜 이유는요, 진짜 답은 뭐냐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도 때로는 내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음성,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5일 정도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분명히 어떤 말씀하셨을 텐데 못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눈만 뜨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치우고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약속 잡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그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도 보통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원웨이로 따다다다다다 그냥 우리의 간구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는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간구를 다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분, 2분 아무것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물론 매일같이 떠올려 주실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떠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음성은 마치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들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주세요. 아주 고요하게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런 거. 서울 어느 동네에다가 땅을 사라. 이런 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거나 점쟁이 얘기인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왔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인도,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옮기고 실천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인생 언제나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 만족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불만족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실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제 실천해 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그 실천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